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수 교회가 주님 앞에 모여 앉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쏟아 부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시간이 임박한 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와서 계십니다. 언제 문고리 잡고 들어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깨어있고 준비되어라. 예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예비하고 깨어있어라. 또 한 가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마지막 세의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사건, 예비되고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는데 미리 예비되어야 한다.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깨어있으면 겨우 구원마다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예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하고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 그런 우리 마음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게 예비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지킨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마귀 하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뺏어가기 위해서 공격을 해도 내가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야지. 그래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그릇 속에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이 그 답이다. 내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마귀 새끼 오늘 와도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또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실족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그릇에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생활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린 준비하고 있는 우린 처녀들입니다. 우린 다 처녀들이다. 생활면에서는 우리는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근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박 목자님이 봉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신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녀들로서, 우리는 다 처녀들인데 처녀들로서 우리 마음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이다. 우리는 또 한면으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봉사의 면에서는 우리는 다 종들이다. 여기 종들은, 여기 나온 종들은 바깥마당의 종이 아닙니다. 이건 봉사의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이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목사가 종인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단지 목사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세상에서 이름 붙인 게 목사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가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봉사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우리는 다 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종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해야 된다. 종은 뭐냐? 여기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이 말을 하면 거기에 절대 이런 반구, 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조건을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인이 말할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해요. 종이 이유를 붙이거나 토를 달거나 꾀를 내거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 채찍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이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노예다, 다 종이다. 다 종이다. 성경에 없는 말로 목사들이 종이라 하는 거다 붙였어요. 목사 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관념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다 종이다.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하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 면에서는 똑같은 다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뽑아서 훈련시켜서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나 한 종이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 안 따르고 내 명령 안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당입니다. 교회 내의 계급제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니골라당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 말 안 들어. 아, 기분 나쁘게 나 똑같이 취급하고 전도사 막 그렇게 불러. 아, 이전도사, 김전도사, 박전도사 부르는 사람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이 아, 기분 나빠. 나 전도사가 부른다. 그건 니골라당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부르는 사람도 존경스럽게 불러야 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전도사인데 강도사인데 목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니골라당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종들에 대한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착하고 진실된 종이냐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의 신분으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마음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느냐 미련한 처녀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나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종인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에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아직 익질 않았어.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질 않았어. 가끔 음식점에 가면 파전을 제가 가끔 먹는데, 즐겨 먹는데, 이게 파전을 한쪽은 익었는데 뒤집지 않았어. 갖다 좀 먹을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양면을 다 익혀야 돼. 양면을 다 익혀야 먹을 수 있어요. 처녀로서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종으로서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 그런데 마음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오늘 우리는 이 양면이 잘 골고루 익은 잘 뒤집은 전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봉사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노예가, 어떤 노예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노예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기 바랍니다.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타국, 천국에 올라가야. 지금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타국에 갈 때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종들, 이 종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 소유를 맡겼다. 이 소유는 뭡니까? 주님의 소유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는 복음. 복음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진리, 은혜, 생명, 믿는 성도들, 교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소유를 믿는 성도에게 맡겼다. 주님의 소유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내 소유를 받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소유를 맡은 겁니다. 내가 목자라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지교를 저한테 맡겨주셨으면은 그 소유를 내가 맡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 한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소유를 맡은 겁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소유다.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 소유다. 소유를 받은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것도 소유고. 그 소유를 다 맡겼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맡겼다. 소유를 맡겼다 한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여기 달란트는 돈의 원전의 수량의 명칭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한 품삯, 노동자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근래 요즘에 1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니까 약 6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한다면 오늘날의 금액 따면 6억 정도의 돈을 맡겼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겼다. 그거는 약 12억의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그거는 약 30억의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을 따라서 30억 혹은 12억 혹은 6억의 돈을 맡기고 떠났다. 이걸 잘 관리하라 하고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은전의 명칭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재능, 달란트는 재능 혹은 은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혜를 따라서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나에게 주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요. 아무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양은 한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다섯 달란트인지 몰라도 아무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간혹 보면 그래. 은혜 조금 받으면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해. 우리 막내 며느리가 얼마 전에 좀 은혜를 좀 받았어. 은혜를 좀 체험을 했어. 은혜를 체험하니까 열심히 전도하더라고. 친구한테 가서도 막 뭐 전도하고, 아는 사람이 전도하고, 자기 언니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더라고. 그게 은사거든. 그게 은혜 받으면 자꾸 뭐가 나와, 입으로. 뭐 하고 싶어져. 남편을 위해 기도가 하고 싶어든지, 혹은 내가 자기 언니를 통해서 언니에게 복음을 증가하든지, 부모에게 복음을 증가하든지, 그게 바로 은혜. 은혜를 받으면 분명 어떤 은사가 따라, 그래서 자꾸 그게 나온다.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면 은사가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 받은 은혜를 따라서 막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혹은 기도하고 싶어서. 어제 기도 모임 때 들으니까 우리 오 사모가 기도의 은사 받았어. 기도하고 싶은 은사 받았어. 강하게 기도하는 거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자꾸 반감이 생기고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고맙고 감사하대. 무릎 꿇으면 막 은혜가 쏟아지고 너무너무 눈물 쏟아지고 감사가 되고. 그전에는 그냥 기도하러 올 적에는 그냥 좀 부담스럽게 그냥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올라오고 싶어. 막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져. 그런 은사 받았을 때 그 은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막 하고 싶은 게 막 하고 싶어져. 자꾸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싶어져. 그게 은사예요. 뭔가 교회 와서 일하면 자꾸 기쁨이 돼. 청소도 하고 싶고 자꾸 교회 다 들러오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것보다도. 교회 오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 자꾸 봉사하고 싶어져. 주일학교에도 가르치고 싶어. 애를 써. 우리 막내 이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이가 70이 다 돼서 교회에서 할 건 없고 할 수는 없는데 일할 건 없는데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가서 봉사를 뭐 하겠어요. 그동안에 젊을 땐 일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할 게도 없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아침에 주일학교 태워가지고 갈 때 나 좀 태워가지고 가셔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이모님이 차 타고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뭐 하느냐, 주일학교 일찍 가가지고 가리킴을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밖에 내가 뭐 있나 보니까 아이들 벗어놓은 신발을 제곡제곡 똑바로 돌려놔서 잘 놓고 예쁘게 쭉 정리해놨어. 그거야. 그리고 고개 앞에 청소 쫙 해놓고 맨날 그거 하고 싶으면 맨날 간다고. 은혜가 있으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은사가 따르게 돼.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거 은사가 되는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도달한테 받은 것이고, 은혜를 조금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고,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서 많이 받으면 그건 다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약 30억의 돈을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2억의 돈을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달란트 약 6억의 돈을 맡겼다. 그거 맡기고 장사해라.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하고 맡겼습니다.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했다. 열심히 장사한 건 뭘 하느냐,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장사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 자기가 받은 재능만큼 이윤을 그만큼 남겼다는 거야. 열심히 장사해서 자기가 받은 재능 은사만큼 그만큼 이윤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은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할 때,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때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다.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 장사해야 된다. 장사하는 건 뭡니까?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 감당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 30억을 남겨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을 받았는데 평생 동안 내가 이 30억을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느냐? 물론 장사 잘하면은 그 훨씬 많이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는 아무튼 자기가 받은 은사만큼 그만큼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돈이 불어나질 않아요. 장사해야 돼. 장사는 뭡니까?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은혜를 조금 받고 보니까 이상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언니도 그 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동생도 전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막 와. 그런 마음이 와. 그런데 애기 때문에 관둬. 애기가 아파서 안 되겠어.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럼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뭔가 오면은 와서 열심히 해야 돼. 이 몸 움직여야 돼. 열심히 장사해야 돼. 그런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 이거 몸이 피곤하니까, 내 직장 가야 되니까,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장사 안 해. 열심히 가서 장사해야 한다. 장사해야 이윤을 남길 거 아닌 것을 장사해요. 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배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래야. 제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보고,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은사. 제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달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게 제 장사하는 겁니다. 제가 장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몸이 아프니까 좀 쉬자. 좀 놀러 가고 좀 몸도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놀러 가기도 하자. 또 혹은 다른 일에 매여서, 자식들의 일에 매여서, 다른 생활에 매여서 만약 제가 기울여 한다고 하면, 어떤 목사들은 뭐 안식년이 있다. 안식년. 성경에 없는 안식년을 지킨다고 나 별일 다 봤어. 예? 안식년 지키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지킨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여행 다니고. 그건 열심히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돼. 때로 어떤지 뭐든지 열심히 증거해야 돼. 내가 최대로 증거해서 내가 받은 깨달은 것을 여러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내가 깨달은 것만큼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보고 증거해줘야 돼. 내가 받은 것을 때로는 요거는 좀 아꼈다가 다음에 하자. 그래서 요건 너무 귀중하니까 나중에 하자. 뒀다가 깜빡 잊어먹었다. 그럼 난리 난다고. 예? 난리라. 그러면 안 돼. 내가 받은 은사들을 열심히 일해야 다달을 남길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이윤을 남기기는 어려워. 그러나 아무튼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최대한으로 장사를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장사하는 것이다. 장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지금 아직 어리니까, 난 부족하니까. 유아실에서 있는 사람들 내 말 잘 들으세요. 유아실이 저기가 애들 핑계대고 그 마비가 그 정신 뺏어가지고 몸만 왔다 가지 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가. 대법원. 마치 경청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지 와서. 놀러 온 게 아니잖아. 여기 쉬러 오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순종하면 자꾸 은혜가 더 와. 내게 감동이 왔는데 상황이 어려워. 남편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나의 감동을 주셨어. 나 가서 너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래, 어려운 상황을 물리치고 가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복음 받아들이고 기쁨 받아들였어. 그때 내 은혜가 또 은혜 받게 돼. 자꾸 은혜 넘쳐. 그러면 자꾸 은혜가 넘쳐게 돼.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할 때 달란트가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받은 은사, 조금 받은 은사,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또 달란트 많이 받게 돼. 최초에 받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달란트 받고, 달란트 받고, 하나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은 최초 받은 것 작다 할지라도 충성하고 순종함을 할수록 자꾸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은사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받은 은사가 더 넘치고 달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감춰두기 때문에 그렇다.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땅을 파고 감춰둔 건 뭐냐? 여기 땅은 사람의 마음으로 의미합니다. 마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만 했지, 마음에 간직만 했지, 간직하고 있기만 했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일하지 않은 게 이거예요. 식당에 일해야 되는데 아유 피곤한데 땀도 나고 간두자. 그런 은혜가 와, 그런 감동이 와. 근데 그냥 가서 땀 흘리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에이 나가지 말고 쉬자. 그 땅에 감춰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마음이 오는데 전하러 가려면 돈도 들고 힘들고 시간도 빼앗기고 야단도 맞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관뒀어. 그 땅에 감춰둔 거예요. 마음은 저기 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감춰둔 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는 사람들이 있어. 땅에 감춰두고 꼼짝 안 해. 장사 안 해. 땅에 감춰두고. 언제 장사하느냐? 달란트가 많아지면. 난 달란트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달란트 되면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일해야, 봉사해야 자꾸 불어나지. 예, 불어나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달란트 받았다. 저기 전사님은 2달란트 받았다. 난 1달란트 받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은사는 다 받았지만은 그것이 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사모하고 장사하고 자꾸 일을 남기려고 하면 자꾸 불어난다. 불어난다. 그건 우리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달란트 많이 받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받은 은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때 1달란트 받은 거예요. 1달란트.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마다 자꾸 은혜를 더 많이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한다. 철야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도록, 훔쳐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조금 받으면 금방 뺏겨버려. 은혜 조금 받고 뺏겨버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쌓아가야 한다. 이건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받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은사가 되고 우리의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왜? 은사는 은혜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6절에 너에게 준 은혜를 따라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또 은사가 또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가면 자꾸 은사가 더해져. 은사가 더해지게 되면 자꾸 더해지면은 순종할 때 자꾸 달란트가 많아진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춰내는 것입니다.
혹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혹 감춰두는 일이 없겠느냐?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못 견뎌. 나가 일하면 견딜 수가 없어. 잠이 안 와. 먹고 싶지가 않아. 일하고 싶어서. 달란트를 많이 받을수록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 달란트가 적은 사람이 문제예요. 적은 사람은 땅에 감춰두고 그냥 안 해. 하질 않아. 여러분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고 너 이거 하라. 이거 하라 하고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땅에 감춰두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 모임 인도하는데 제 육체가 연약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인도할 수가 없어.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래 나를 도와달라고 누군가 감동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있지 않죠. 내가 안 도와줘 아무도. 내가 일을 맡겼어. 억지로 맡겼어. 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틀림없이 누군가는 감동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걸 감춰두는 거다. 그게. 근데 어제 김사한 집사가 나와서 딱 시작하더라고. 감동 올 때, 감동 없는데 하면 안 돼. 감동 올 때 와서 해야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면 감춰두는 거예요. 안 하면.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말고 그걸 일해. 장사 일을 남겨야 한다. 장사해야 된다, 장사. 아니, 내가 나가서 기도하다가 괜히 남들이 보면은 잘난 척하고 기도한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육신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못나게 막을 때가 있어요. 그걸 떨쳐버리고 내가 순종해야 돼. 받은 달란트 은사가 올 때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올 때마다 순종하는 게 그게 장사하는 거야, 장사. 야, 너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럼 한번 주셨어. 그 주시면 그 기도해야 돼.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걸 묻어두고 안 해. 그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열심히 장사하자. 일해야 한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 열심히 장사해야 돼.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조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확실한 음성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한 음성을 주문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워. 그 운동할 때까지 어려워. 조금만 감동이 와도 그냥 빡 나가서 해봐. 실제도 괜찮아? 실제도. 에이 저거 괜히 제가 은사도 없는데 와서 하네. 누가 비방하면 괜찮아 그런 거. 아 욕먹어 먹는 거지 그거. 해보면 알아. 해보면 이거 내가 함께 감동 주신 게 아닌데 내가 한 거구나. 해보면 알아. 어제 오희한 사모가 간증하는데 남편한테 그동안에 내가 불순종하고 남편에게 대행하고 그런 거 내가 잘못된 거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는 게 왔대.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대. 잘 모르겠대. 얘기해보자. 가서 했어. 가서 했더니 반응이 없었어. 하나도. 반응 하나도 없어. 이상하다. 왜 반응이 없지? 내가 잘못했나? 반응이 없어. 근데 그 후에 예배당을 기도하는데 둘이 기도해 올라왔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 지금도 내려갈 때 남편의 손을 꽉 붙잡고 내가 아까 올 때 그릇을 그냥 와라. 그릇 치우지 마, 그냥 와라. 그 얘기를 그릇 치우지 마, 그냥 와라 그러는데 그걸 다 치우고 왔대. 그거를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내가 그릇 치우지 말고 그냥 와야 되는데 나 그릇 치우고 왔다. 내가 불순종했다. 그거 자백하라고 그래요. 확실하고 분명히 성경음성 들었어. 지금은. 아까는 좀 막연했는데 분명히 들렸어. 남편의 손을 꼭 손을 잡아라. 손을 잡고 그거를 잘못하면 그걸 자백하라 그러더래. 그런데 그걸 못했어. 내려가면서 손잡을까 보니까 손잡는 게 한 번 손잡은 적도 없어. 결혼식 초에 웨딩마치 들어갈 때에 손잡 끼고 나온 적이 없대. 그밖에 없대. 손 잡아본 적이 없대. 손 잡으면 이상해 볼 것 같으니까는 손을 못 닦았더래. 자백한 것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집에까지 경날해 왔어. 예배당에서 집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시간이 그렇게 짧더래. 예? 그래서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찾아보는데 거기 그냥 금방 지나갔어 시간이. 그래가지고 집에 올라갔어. 집에 올라가지고 그걸 남기면 안 되겠으니까 집에 올라가서 그때에서 했대. 하나님 분명히 길에 내려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집에 올라가서 했대. 그래도 감사해. 그거 안 하면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집에 올라가서 자꾸 얘기해. 손 잡았더니 안 잡았더니 손 잡았어 안 잡았어. 손을 안 잡고 말만 했나? 왜 말만 했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진감인가 잘 모르고 순종하니까 확실히 음성도 들어졌어. 분명하게. 여러분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힘이 한다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셔야 돼. 순종해야 돼.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해야 이윤을 남기지 장사 안 하고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장사해야 이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왔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신 걸 의미합니다. 재림에 오셨어요. 재림에 오셔서 그 종들과 회개했다. 셈하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틀림없이 오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 전부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걸 고백하는 게 아니고 셈하자. 내가 너한테 준 것을 장사 얼마큼 하느냐 셈하자는 겁니다. 그럴 날이 옵니다. 회개할 때 20절, 21절,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여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윤을 남겨야 칭찬받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달란트는 이건 작은 일이다.
왕국의 소리가 받을 왕권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일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즉 내가 후사를 삼겠다. 내가 너를 후사로 삼아서 내가 내 모든 걸 너에게, 내 소리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후사 삼겠다, 후사 삼겠다. 후사가 되는 길이 뭐냐?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제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돼. 그게 후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해 기쁘고 감격스럽게 거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도단한테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도단한테를 주셨는데 보다서 또 내가 도단한테를 남겼나이다. 도단한테 받은 사람도 도단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내가 남긴 거를. 그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왜 여러 번 읽어봤느냐? 달란트한테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과 도단한테 받은 자에게 하신 말과 똑같아. 똑같아. 그게 이상해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달란트한테 받은 자에게는 더 칭찬 많이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도단한테 받았던 자에게는 칭찬을 좀 약하게 하고 좀 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칭찬이 똑같아. 칭찬이 똑같고 후사가 똑같아. 많은 일을 맡긴다고 똑같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정 안에 게을리면 안 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도단한테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 난 내 말 좀 들어야 돼. 엄마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응? 잘 들어, 말씀을. 말씀을 잘 들어야지.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도단한테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똑같이 했다. 또 칭찬을. 나는 은혜도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니까 나는 계속 말하라. 내가 받은 은사가 작든 많든 충성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장사하는 게 중요하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아라. 나는 진리를 잘 모르니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그 말하지 말아라.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도단한테 받은 사람이나 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 벼르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다음에 일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주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도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마음속에 감춰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내가 괜히 나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서 일하다가 괜히 일 그르치면 어떡해, 실수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땅속에 감춰두었어요. 혹은 부끄러워한 마음, 혹은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땅속에 감춰두고 일 안 했다는 겁니다. 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금 능력이 많으신데, 예? 심지 않도 거두고 해찬 모으고 말씀만 하면 다 이루시는데, 예? 내가 일할 게 뭐냐, 우리 지금 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감춰뒀다. 그건 핑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서, 또는 내가 안 해도 뭐 일할 사람 많은데 뭐 하나님 다 일하실 것인데 뭐 누구시게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안 했다. 일을 땅에 감춰두고 일 안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음성이 오고 어떤 그게 뜨거움이 올 때 난 순종하고 일했느냐, 장사했느냐, 그걸 감춰뒀느냐, 안 했느냐. 내가 나가서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욕먹을지 모르니까, 내가 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일을 그릴지 모르니까, 내가 안 해도 뭐 괜히 일할 사람 많은데 뭐, 그리고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땅속에 자기 마음속에 받은 것을 딱 감춰두고 일 안 하는 겁니다. 어제 오사모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사모님이 감동 올 때 이게 감동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에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게 자백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음성 들린 게 분명히 온 거예요. 했으니까. 근데 안 했으면 그 나중 음성이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 한 것이 자기가 혼을 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 나중에 알았어. 아, 맞구나, 그렇구나 하고 확실히 알았어. 순종해야 돼, 순종. 장사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아직 어릴 때 분명 확실하게 음성 듣는 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4달란트 받았던,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마음속에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 축원합니다. 장사해야 돼. 장사해야 돼.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 받은 한 달란트 그거 빼앗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겨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줬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 자꾸 맡기신다. 일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자에 자꾸 맡기신다. 지금 땅속에 맞아준 사람은 지금 뺏어가 버린다. 이건 지금 심판 때 이룰 것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뭐 하라는 것들이 오는데 에이 하고 그냥 시간 때문에, 손해 때문에 욕먹기 싫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 하면
그 은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일 안 하면 식어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옷을 빼앗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회개할 때는 결정적으로 끝나지만은 지금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준다, 더 주신다.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사를 자꾸 더 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고 은사가 좀 작다 할지라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락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락달란트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10달란트를 밖에 이윤을 남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 유지는 되지. 그렇다고 맡겨주진 않아. 뭘 맡겨주진 않아요. 자꾸 충성된 종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질문할 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3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럼 어떻게 되냐?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일을 하긴 했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받고 은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슬픔의 일을 가게 된다.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가 부족하든 은사가 작든 열심히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꾸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2달란트, 5달란트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먹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 받아서 마음에 결심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 기도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장사 열심히 해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마다 우리 달란트가 많아지게 하시고 충성지게 해줘서 하나님 이루에 주님 오실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후사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